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주시고 알뜰살뜰 보살펴 주셔서 모든 영적인 필요 채워주시고 또 육적인 건강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자녀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시죠. 수치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시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또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이런 낙심의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을 얻으면 된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씻는 희생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수치를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버림을 받으셨고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만들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수치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은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이상 머물렀었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아는 그들이 바울을 버린 일을 디모데 너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디모데도 이 두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디모데까지 알고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바울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바울을 버리고 찾아가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참고로 나를 버린 이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하는 말에는 바울이 그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 바울의 결백을 증명해 줄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의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 이거였겠죠. 16절로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기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고 해요.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외면했을 때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럴 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고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신선한 바람처럼 바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를 버리실 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시거나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게 하심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지금 바울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 모습이요, 오네시보로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여기 18절의 상반절을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싶고 또 특별히 덧붙이고 싶은 말이라고 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보로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위험의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18절 하반절인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더니 이 환난의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화평의 때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고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았다면 이 환난의 때에 바울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또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부류가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 먹으면서 삶을 살았는가,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받은 말씀을 오네시보로 또한 똑같이 받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오네시보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낸 거예요. 그러나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내 인생 걱정 없게 살게 하실 거야. 이거 믿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거야 생각하고, 오네시보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다는 거죠. 이렇게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믿음의 차이가 환난의 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한 때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신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는다면요, 큰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제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세상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빠서 못합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잘 못하지만 나중에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지 못한다면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 내일이란 결과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